이 시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우리 정진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사님 그러면 80점밖에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남성교회가 또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그저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복음을 전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이제 제가 혼자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서 너무 바쁘고 숨차고 참 그랬었는데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기술이나 아니면 현대 기술이나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붕을 짓던 벽을 짓던 땅을 짓던 간에 어떤 건축물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참 기둥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서도 기둥과 같은 사람, 또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에 봤더니 사도 바울이 기둥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읽었던 말씀 중에 9절에 봤더니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하면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잠깐 우리 기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원합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없어서는 안 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기둥에 대해서 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은유적인 표현으로 인간에게 어떻게 맞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얘기하기 원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둥은 단지 그냥 여기 교회도 저희도 기둥이 하나 딱 저렇게 있어가지고 예배드리기 싫으신 분은 저 기둥에 딱 이렇게 숨어 계시면 안 보이죠. 나중에 감시 카메라를 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둥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둥은 큰 건물을 지탱하고 그 지탱하는 하중을 견디기 위하여서 스스로가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육과 영으로 힘듦을 느낀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시간으로 봉사를 해야 되고 또 물질로 봉사해야 되고 또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저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노력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내가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다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인생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저도 미국 와가지고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일을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느냐? 돈을 벌고 이런 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정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을 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전도사 생활하고 또 부교육자로 일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그런 고충을 전혀 이해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11조를 안 하지? 왜냐면 저는 있는 그대로 사례비 받아서 거기서 나눠서 그냥 내면 되고 교회에서 성비가 나오니까 그거 먹고 또 성도님 해주신 반찬 먹고 살면 되니까 별렇게 삶에 어렵고 이런 걸 못 느꼈어요. 근데 미국 와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백큐ම් 한번 할 때마다 이게 얼마씩 차지가 되더라고요. 1층 2층 왔다 갔다 청소할 때마다 이게 차지가 되고. 그런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가 11조를 내고 나면은 렌트비 낼 것도 없고요, 유틸리티비 낼 것, 그러면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제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제가 정죄했던 성도들, 제가 정죄했던 장로님들, 제가 비판했던 권사님들, 그분들에 대해서 막 회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저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노력했던 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감격이 몰려오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인 힘듦, 또 육체적인 또 시간들을 할애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들,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어떤 결단의 기로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나는 육체를 지배하고 나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내가 영의 삶을 살기 원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기둥과 같은 사람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가장 강력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배워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은, 사도 바울은 뭡니까? 감옥은 수십 번씩 들어가고 매를 몇 번씩 맞을 뻔했습니까? 파손될 뻔하고 굶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럼 예수 잘 믿으면 왜 12제자들이 다 순교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라는 것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어렵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 성령님은 나를 계속적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창조의 대섭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전한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악에 떠난 사람들에게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수를 잘 믿는데 고난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너무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외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는 이 어려움을 우리는 어렵다, 고난이다,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뒤에 찾아오는 축복들, 고난 뒤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는 노력과 수고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작년에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막 울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 매 맞을 때 빼고는 이런 데 설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애를 때렸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매 맞을 때 빼고는 애가 울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울고 난리가 났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그냥 격분해서 막 우는 거예요. 뭐 가까이라도 있으면 가까이 가겠는데 몸을 떨어져 있으니까 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울면서 아빠 죄송해요 막 그러면서, 저는 이제 큰일 났구나, 이게 또 무슨 사고를 치지 않았나, 야 이제 뭐 어떻게 당장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막 그 얘기 속에서 막 그러는데, 왜냐하면 시험을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요. 막 시험을 못 봤다,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야 그나마 좀 다행이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너 시험 못 봤으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니?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나 힘들지 않겠니? 그럼 집에 와, 괜찮아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안 되죠. 괜찮아, 지금 못했지만 다음엔 잘할 수 있어,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학업을 중단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걔는 눈물을 흘리건 어려움이 있건 고통이 있건 걔는 마침바 소임을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봤을 땐 그것이 고난이죠. 항상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 시험 속에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4년 후에는 그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직장이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참고 이겨나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축복의 방법과 그 이유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합니다. 영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기둥과 같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든 결과의 끝, 마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것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당신은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이 어려움들과 역경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큰 풍랑이 일 때는 배를 좌초시키고 또 뭐 엄청나게 이렇게 뭐 큰 파도 때문에 멀미도 하고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잘하지 못합니까?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팅을 하십니다. 그 테스팅을 우리 살리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한 줄 믿습니다. 그 테스팅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멀리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향하여 더 기쁨으로 달려나갑니다라는 소망이 계속적으로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우울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스트레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보면서, 야, 나는 뭐 하나 잡기만 해도 맨날 망가지는 거 잡고 말이에요. 나는 일을 해도 왜 이렇게 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말이에요. 모든 일이 왜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제 경험상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어려움이 당할 때는 그 어려움 당함을 이기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똑같은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할 때 힘들고 또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둥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과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나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기둥은 그만한 역할을 하죠. 조그만 기둥들은 그만한 또 역할을 합니다. 큰 기둥일수록 더 많은 짐을 집니다. 큰 기둥일수록 더 그 건물의 하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기둥한테 물어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일이 많아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이럴 때 금요일까지 지방에 나가서 찬양 집회하고 부흥회 다니고 항상 스케줄이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주중에 또 올라와서 금요 차례 갔다가 또 다음날 또 학생회 인도하고 청년회 인도하고 또 본예배 또 찬양 인도하고 이러니까 일주일 내내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보거나 애들 얼굴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 미국 오니까 집사람 너무 행복해하죠. 그런데 또 그게 또 행복하지는 않죠, 그렇죠? 본인은 행복하대요. 오늘 오면서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미국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요. 그때 제가 국민일보 신문을 잠깐 볼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 만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은 사람, 큰 사람, 그보다 큰 사람. 근데 작은 사람은 작은 돌밖에 안 들고요. 그보다 큰 사람은 그거보다 좀 큰 돌을 들고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람은 엄청난 큰 바위를 들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일거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는가? 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느 때 스트레스가 돼요. 힘들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지? 그럴 때마다 내가 큰 기둥이구나. 내가 큰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축복이, 그런 믿음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들고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심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움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기둥은 참으로 외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 옆에 기둥을 세워놓으면 어떨까요? 좀 덜 외롭지 않겠습니까? 말벗이라도 좀 돼 있고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고 말이에요.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둥은 항상 보니까 하나더라고요. 그 옆에 같이 세워놓지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둥은 붙어있는 적이 없습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의 중요한 자리에 기둥을 하나씩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늘 외롭습니다.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두 사람이 같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경우 없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어깨동무하고 같이 룰루랄라 손잡고 걸어가는 길 없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너무나 협착하기에 그 누구도 가지 하려고 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 큰 길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로움을 만드실 때도 있어요. 언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 왜 이렇게 하나님 쓸쓸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주위에 날 도움을 주시지 않거나 아니면 나에게 위로를 줄 사람이 없게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항상 그 가운데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정말 누군가 나에게 살짝만 손만 내비쳐도 나는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때도 아무 손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만이 분명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죽은 사람은 외로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덤 앞에 가서 당신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100번 1000번 물어보세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가지는 아주 특별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나에게 주시며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로울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외로운 사람 첫째,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서 전화기를 붙들기도 합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서 어느 때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러 가실 때도 있어요. 다른 주자, 그렇죠?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서. 그런데 반대로 정말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맞으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그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꼭 굳이 외로워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주님과 집중할 수 있고 더 주님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던져버리셨어요. 거기서 그가 누굴 만났을까요? 예? 양떼를 만났겠죠. 양과 함께 산을 다니고 계곡을 다니고 험한 골짜기에서 다니면서 뭘 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둡고 깜깜하고 홀로 된 곳으로 보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준비하신 계획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외로움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정말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외로워서 정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한숨을 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때의 그 외로움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타이핑이 가더라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마음을 더욱더 확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던져버리십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 누구도 나에게 손을 뻗칠 수 없는 그런 곳까지 내어 던질 때도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추락하지? 라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너무나 나를 외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시야를 정확히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뭘 잘못했어요? 그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절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래요. 그런데 다니엘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사자굴로 끌고 갑니다. 사자굴로 줄을 잡고 줄줄줄 내려가는 그 다니엘에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돌문이 닫히면서 그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자들이 으르렁 거리면서 목이 쉬어가지고 으르렁 그러든지 아니면 옆에서 뭐 어떻게 내려오기만 해봐 막 그냥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사자들이 막 난리를 쳤겠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외로움, 어둡고 깜깜한 굴로 내려가는 그 고독, 그 속에서 다니엘은 뭘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고양이같이 만들어버리세요. 강아지같이 만들어버리세요. 다니엘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그 배고플 텐데도 맛있는 식사가 그 앞에 있는데도 절대 다니엘 앞에서 입을 열리지 못합니다. 외로움 속에 내려갔을 때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감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재단 앞에 기둥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너무나 외로워서 낙심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어둡고 깜깜한 곳으로 내려갈수록
모세와 같이 광야로 밀릴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환경을 정복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잘못 계산했어요. 30년이 아니라 20년 만에 만난, 13년 만에 만난 전도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세 번째 이제 저희 집을 방문을 하셨는데, 그 전도사님하고 한 20년 넘게 같이 알게 됐고 또 사역을 같이 했었어요. 찬양 참 잘하시죠? 네, 저보다는 못하는데 그래도 참 찬양은 너무 잘하시고 아주 은혜스러운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신학을 포기하고 12년 동안 그동안 사업을 하다가 12년 만에 지난주 수요일날 교회에 처음 나오셨어요. 그날 말씀을 듣고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밤새도록 저와 같이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내일 한국 돌아갑니다. 당장 자기 기도 내려가서 사업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놓으라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별의별 걸 다 해봤더라고요. 정말 신학생이었었고 열심히 했던 사역자가 그 죄악 가운데 어떻게 거했을까 했을 정도로 그가 회개를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앞에서 고백을 해요. 저보다 2살이 더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외로웠다고. 너무 외로웠다고. 하나님 떠나 살았는데 자기는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 그 행복과 그 쾌락들은 다 외로움이었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외로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저 먹을 만한 꽃감과 같은 그런 물질을 향해 달려가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정말 외로워져요. 정말 혼자 쓸쓸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외로울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외로움이 있길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 외로움이 여러분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나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건물, 아무리 여러분 작은 집을 짓더라도 기둥 하나 딸랑 세워져 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것은 파라솔이죠. 기둥이 집이 아니에요. 집의 일을 감당하거나 집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기둥들이 필요합니다. 외롭고 괴롭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서로가 협력하고 도우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민족을 일으키고 여러분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일할 때 혼자 일하는 경우 없습니다. 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을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주일을 하다가 외롭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홀로 행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여러분 어깨를 붙잡고 손을 붙잡고, 좀 발이 더디면 좀 어때요? 그렇지만 같이 손잡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더 큰 기관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마다 우리들에게 삶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다릅니다. 또 어느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3회 법칙이라고, 출퇴근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아니면 길을 걸어가면서 동영상 보고 이러는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서가지고 하늘을 쳐다봐요. 그 다음에 쫓아오던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또 하늘을 쳐다봐요. 또 세 번째 사람이 또 가만히 서가지고 하늘을 쳐다봐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사람이 하늘 쳐다볼 땐 별로 관심이 없더니 세 번째 사람이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다 가서더니 하늘에 뭐가 있어? 계속 다 쳐다보더래요. 이게 3회 법칙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이죠. 저는 이 법칙이 또한 교회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없는 허공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세 사람만 있으면
그 기도하는 사람 세 사람만 있고 하늘을 소망하는 세 사람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사람만 있다면 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크라마운트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정신없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보다는 수많은 죄의 이야기가 들리고 수많은 어둡고 깜깜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둥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면은 둘이면 혹이나 끊어질지도 모르고 패할지 모르지만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같이 그 믿음의 삼겹줄에 같이 포함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줄 붙잡고 천국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하나님의 재단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곳이 약복강가인 줄 알고 정말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기둥이라는 표현은 단체를 떠받드는 강력한 사람들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이 강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기 원합니다. 강력하지 않으면 절대 기둥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강력하다는 것이 힘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명예나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로 무장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강력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재단을 떠받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들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진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남성교회만 따라합니다. 나는 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목소리가 점심 오늘 맛있는 거 있던데요. 네. 다시 한번 큰 소리.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군사입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보시기 심히 아름다운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외로움도 또 고통도 고난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하여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또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지명하여 부르시며 너는 나의 강력한 군사라, 너는 나의 기둥과 같은 자라, 오늘 전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저는 연약하잖아요. 우리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당장 내일 한 치 앞도 못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하나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까지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역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우리를 임하도록 우리 사역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역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우리 임하도록 우리 사역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